몇 주 전에 축구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축구 한일전을 잠깐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954년에 6.25 끝나고 얼마 있다가 월드컵에 나갔다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2년이 지났을 때 56년에 일본과 경기가 또 두 번 있었는데, 이유는 56년에 호주 멜버른에서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은 저희가 48년부터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방하고 정부 수립 이후 48년에 수립됐으니까, 그리고 바로 나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한국 국민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고도, 그런데 전쟁 끝나고 또 나가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실제로 나갔는데, 이제 그 중에 축구가 이제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본과 이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의 도쿄에 있는 경기장에서 이제 두 번의 경기를 치르게 돼요. 한 번은 6월 3일에 치렀는데 0대2로 패했습니다. 0대2로. 그런데 그리고 나서 7일 있다가 6월 10일에 2차전이 있었는데 그때 2대0으로 이겼어요. 첫 경기는 0대2, 두 번째 경기는 2대0. 그런데 원래는 무승부잖아요. 요즘 같으면 승부차기나 다른 게 있는데 당시엔 그런 게 없어서 뽑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모인 그 군중들 중에 어느 이렇게 에이지, 나이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쫙 모아서 이제 동그라미 X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던지는 식으로 했는지 해가지고 땅에 떨어진 걸 딱 주웠을 때 이제 0표 나오는 팀이 나가는 뭐 이런 굉장히 희한한 방법으로 팀을 결정했대요. 그 무승부기 때문에 1대1이니까 1대1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0이 된 거예요. 조작 같죠? 그래서 일본이 나가고 한국이 떨어지게 됐어요. 분명히 1대1로 스코어가 동률이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이제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같은 경기장에서 두 번의 경기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7일 후에 같은 경기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선수들 당시에 0대2로 패했을 때 그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일본은 이를 갈고 달려들여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북한보다 더 싫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졌어요. 2년 전에는 5대1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무승부. 그래서 월드컵에 나갔는데 2년 뒤에 0대2로 졌어요. 그 도쿄에서, 같은 경기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에 쌓여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본인들을 보고 있을 텐데. 그래서 7일 남아 있어요. 오늘 졌으면 앞으로 7일 후에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평소보다 더 많은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한 번은 이겨야지. 일본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7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그 마지막 경기 6월 10일에 치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쿄 경기장의 기적이죠. 도쿄 경기장을 생각할 때 같은 자리에서 한 번은 패배, 한 번은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쿄 경기장에서의 그 경기의 의미는 한국 그 선수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뭐 이렇게 운동 경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조금 수치를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경험하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갚아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이기게 되는 거.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굉장히 속이 후련하고 편해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어떤 한 장소에서 계속 패배를 하고 어떤 일 때문에 자꾸 무너지면은 굉장히 씁쓸하고 힘든데, 내가 다음에는 잘해야지 하고 해서 이기게 되면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성경 속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 경기하고 똑같은 일들이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 그 중에 오늘 한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호르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제목이 호르마 어게인이죠. 호르마에서 다시 한번, 그런 뜻인데요. 도대체 호르마라는 곳이 어떤 곳이며 거기에서 이 오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도쿄 대첩보다, 도쿄에서 두 번째 경기에서 이긴 것보다 더 큰 역사이죠. 어떤 의미에서, 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아론이 죽었던 사실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옷을 차려입고 올라가서 아들에게 인계하고 거기서 죽었죠. 그리고 아들 엘르아살과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대략적으로 아론이 죽고 3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추스리고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도를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같은 지도지만 좀 달라요. 저기에 제가 좀 이 색깔이 워낙 컬러풀해가지고 뭘 넣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파란색으로 저기 별표같이 막 이렇게 막 터진 것처럼 된 거 있죠? 거기가 제가 만든 거예요. 거기 이제 지금 저 빨간 커서가 왔다 갔다, 거기에 보면은 호르마라는 곳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위에 부엘세바, 그리고 아랏이라는 곳이 나와요. 잘 안 보이시지만. 그리고 왼쪽에 조금 내려오면 네겝 광야라고 이렇게 있어요. 오늘 사건은 이제 그 지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은 남방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1절에. 그 남방이요, 남쪽이다 그 말인데 남쪽이 바로 네겝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네겝, 거기는 남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은 네겝을 말해요. 그쪽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그 지역 전체가 이제 네겝 전체가 저기 그 아랏이라고 하는 곳까지 포함되거든요. 부엘세바 위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랏 사람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들었어요. 아다림 길이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지명은 모르지만 단어를 가지고 해석할 때 보면은 좀 이 지도에서 내려오는데요, 왼쪽 아랫부분에 저쪽 왼쪽에 보면은 카데시 바네아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카데시 바네아, 바네아에서 저 위쪽 북쪽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말해요. 정확하게 따지긴 어렵지만 대략 따지면요, 약 3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이 같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일단은 그 올라가는 길로 이스라엘이 움직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원래 가려고 하는 길은 뭐냐면요, 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빨간 길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뻗어 있는 홍해길이라는 걸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서 올라가서 이제 저기 가나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오는 줄 알고 저기 아랏 왕이 깜짝 놀라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포로로. 그게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서원해서 말씀을 하기를,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여기 내가는 거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간절한 기도였겠죠. 3절에 마지막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래서 가나안 사람은 아까 그 아랏 사람인데 그들을 붙여가지고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랏 지역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르마라. 호르마라는 말은 저희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밑에 가서 보시면요, 완전히 멸했다 그런 표현으로 그 의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완전히 멸했다는 말이 아니고 헌신, 드림 그런 말이에요. 드렸다 그거예요. 절 잡아가지고 다 멸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게 바로 호르마예요. 근데 그 호르마라는 이름이 저때 붙여졌다 이제 저희가 이제 봐서 결국 계속 호르마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은 시간적인 차이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이 지역의 이름이 파크빌에서 카니로 바뀐다.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저희가 그 전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20년 후에 카니로 바뀌는 것은 누가 아냐면 후대 사람이 알아요, 그렇죠? 그 후대에서 이제 말하기를 원래 거기가 파크빌이었는데 지금 카니야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그런 지명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 뒤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이 있고 나중에 기록되니까. 이 사건 이후에 먼 훗날은 아니지만 한참 후에 저 위쪽에서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옛날에 거기가 호르마가 아니었는데 호르마라고 불렀다 하고 호르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호르마가 어디지 처음에 모르는데 나중에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호르마가 붙여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호르마가 지금 호르마가 아니고 원래 약 38년 전부터 호르마였어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움직인 게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텐트 걷어갖고 움직이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어야지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을 때는 왔다 갔다 한 줄 아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거의 살았어요. 거의 38년. 아시겠죠? 저희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 살던 곳이에요, 원래. 거기에서 아예 진치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 죽었고.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거기 처음 들어갔을 때에 38년 정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만들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뽑았어요. 지파에서 1명씩.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끝까지 갔다가 내려와요. 40일 동안. 그런 다음에 보고를 할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아시겠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했던 보고가 뭐냐면 우리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죠. 그게 이제 민수기 오늘 21장인데 14장에 나와요. 근데 장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시간은 굉장히 기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10명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다른 말로 바꾸면. 아주 배운 망덕에 망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봤자 소용없다. 올라가면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요하죠. 그래서 모세와 거기 몇 명 모여있는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 다 죽이려고 돌을 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 다 비켜 내가 죽일게 했다가 나중에 용서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 과정이 그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괜히 뭔가 왜 갔는지 모르는데요. 마치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회복하려면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위로 올라가요. 몇 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세가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올라가면 큰일 난다. 가지 말라. 근데 막 정신 완전히 나간 사람처럼 불나방 있잖아요. 불나방이 막 불로 달려가는 것처럼 막 그냥 올라가요. 정신없이 저 위로. 보기 좋게 완전히 무너졌죠. 거기서. 보기 좋게 다 패하고 도망왔던 곳이 호르마예요. 제가 그 14장 45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저 호르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38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막 움직여가지고 가나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하는 이 포인트에 본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만났던 그 경험을 출발하기 전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도쿄 대첩처럼 7일 후에 경기했던 것보다 더 극적인 거죠.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만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려올 거면 내려올 거잖아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싸우게 돼가지고 호르마를 점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르마는 어떤 곳일까요? 그러므로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패배의 장소예요. 그들이 무너졌던 장소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진노받은 장소예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뭐 축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전쟁도 웬만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8년. 다 잊고 살고 그동안에 다 죽었어요. 수백만 명이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수백만이라고 하면 조금 숫자가 그렇고요. 한 100만 이상 정도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한 200만 가까이 죽었겠죠. 왜냐면은 전체 인구에서 300만 가까이 되는 인구에서 20세 이상 다 죽었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온통 사방의 무덤이죠. 그곳에 이제 패배의 기억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다 거기서 죽었어요. 이제 그들이 나이가 50, 60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침 막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뭐예요? 빨리 털어보고 싶은 거.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땅 밟았을 때에 경험했던 거, 저 호르마 이거죠. 근데 그 씁쓸한 기억을 등에 업고 이제 길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패배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싹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기억에서. 그거를 승리의 기억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이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싸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서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서원이라는 거는 이제 약속을 좀 세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싸울 때는 약속하지 않고 그냥 도와달라고 하고 싸우지 무슨 약속을 합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나중에 있어요. 이제 사사시로 넘어가면.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들은 서원을 했어요. 이기게 하신다면 싹 멸해버리겠습니다. 이게 뭘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쓴뿌리예요. 쓴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저 밑에 있는 쓴뿌리. 우리 조상들이 다 여기서 죽었어. 내 할아버지, 아버지 다 죽었어. 그 호르마라는 곳. 에이, 등 돌리고 가자 하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거라고 연관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좀 쉽게 저희가 이해한다면은 그 도쿄 그 축구하러 갔다가 한 번 깨지고 나서, 아이! 정신 차려! 이겨야지! 근데 마침 7일 후에 다시 결투가 있어요? 반드시 이겨야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와 더 큰 것이 왔어요. 저것들이 다시 덤볐네? 이거는 그냥 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완전히 진멸하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싸움에 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세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반드시 이기고 싶은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들이 이기게 하시고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자신감이죠. 앞으로 그들이 싸워나가는 모든 싸움에서 한 번 빼고 다 이기죠. 한 번 빼고. 아이성이라는 것 한 번 빼고 다 이겨요. 근데 지금부터 싸우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전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걸음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다시는 패배하지 않게 하겠다.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무너졌죠, 한 번. 그러나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싸움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테이프를 호르마에서 끊게 한 거예요. 가장 그들이 쓴뿌리를 갖고 있는 것,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가장 창피하고 가장 약한 곳,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 그곳에 다시 가게 해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엇이든 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팍팍 심어놓고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싸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약점들이나 무너져 내림에 대해서 회복하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고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고 이 과정이 바로 그걸 말해주는데요. 이때 사건으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저희가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배신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부인하는 자리에 있던 것이 숯불 같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추워가지고. 그 분위기,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있는 그 분위기, 이 분위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드셨어요. 제자들이 모르겠다, 낚시나 하자. 그리고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사건이 발생하고 물고기 잡아서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미리 모닥불을 피워놓죠. 숯불을 쫙 피워놓고 물고기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아무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예수님인지 아는데 정말 너무 창피하죠.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갔고 그 다음에 부활한 거 만났는데도 아예 모르겠다고 떠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현장 속에서 예수님 다시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그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죠. 아무도 뭐라고 뭘 맡고 그냥 조용히 갖고 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걸 구워서 함께 나누어 이렇게 드시는 가운데 그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세요? 거기에 불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열기가 느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몇 번 회복시키시죠? 3번. 베드로가 3번 무너졌죠? 그를 완전히 3번 회복하는 과정이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아주 흡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 자리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호르마라는 곳에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하는 것처럼 모든 환경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베드로만 회복시켜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려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인데 이게 좀 길어요. 되게 한 페이지씩인데요. 한 번씩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아까 그 음식 먹은 다음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도망갔던 다 못난 제자들을 회복하는, 이를 대표로 회복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대표로. 베드로가 3번 무너진 걸 3번 다시 회복하는 과정. 숫자로 딱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숯불 다 피워놓고 똑같은 분위기에서 배신했던 그 자리가 똑같아. 분위기가 이렇게 불 쬐고 있는 이 분위기. 옛날 기억이 나죠. 며칠 전 기억이. 아씨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딱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예수님 모른다 할 때 그걸 다시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이 말은 너는 내 제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내가 너를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만들어 나가신 회복이에요. 오늘 호르마는 바로 그런 현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거든요. 19살 이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된 상황.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이때에, 한 새 군대를 만들고 가는 이때에 그 38년 전의 기록을 싹 없애버리고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니까 봤지? 승리했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확인하시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 베드로 너 괜찮아.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회복했지. 이제 갈 수 있어. 라고 하시며 결국 그는 그 걸음을 걸어갔죠. 주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회복의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담의 무너짐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체 썩은, 무슨 꼼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 썩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존재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이죠. 호르마 어게인. 바로 그것이,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진정한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참 감격스럽습니다.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그 분위기가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다가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은 회복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고 벗어나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 버리는 거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영악함 때문에 이기심, 잔인함, 무자비함, 욕심, 탐욕, 시기, 질투, 원망, 배신, 이러한 등등의 것들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회복됐는데도 그 걸음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요. 내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내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형국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이 상처로 투성이에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니까. 서로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너무 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수 있고, 좀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순수하게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면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수많은 상처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푹 퍼져가지고 아유 해봐야 안 되고 맨날 무너져 있는 거니까 에이 오늘도 무너지니까 내일도 무너지겠지,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오늘 호르마 사건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베드로를 일으키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요? 일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좀 좋은 존재가 됐으니까, 내일이 더 나을 존재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게. 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새로운 존재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도록, 오늘 어제 분명히 무너진 그 자리인데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고, 다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발버둥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푹 퍼져가지고 다 포기하는 엉터리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발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너 무너지는 거 알고 있다. 네가 약한 거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내 것이고,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팍 넘어지려고 하고 할 때마다 턱턱 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가면 가장 수치스럽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하면 뭐 회복되고 더 점프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뭉뚱그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었으면 서원하고 제발 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회복하고 싶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잡고 넘어지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 서더라도 계속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인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창피하게 만드는 거, 좌절하게 만드는 거,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내가 맨날 여기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데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발 저쪽에 치워놨던 것들, 포기해버렸던 것들 다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일으키고 세워나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더 진취적으로 견고하게 힘있게 걸어나가는 자리에 한 분 한 분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